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왕이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일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1절 앞부분 가운데 보면 이 말씀을 적은 것은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유혹과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죄를 짓지 않게끔 돕기 위함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은, 말씀을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행동을 하지 않기 위함이며, 또 사단의 전략을 깨달아서 그것에 넘어가지 않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이 죄를 우리가 넘어가게 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연약함이 있죠. 그때 우리의 죄를 파고들면서 또 모함하기도 하고, 또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하고, 더 큰 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절망케 하는 것이 이제 사단의 전략인데, 이때 우리를 변호하시는 이가 있으니, 여기서 대언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변호사 또는 이제 보혜사라고 다른 번역으로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참소하고 고소할 때 하나님 예수께서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참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만, 때로는 넘어지고 연약할지라도 예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전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시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제물이시고, 또 그 죄를 속죄해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이 초대교회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세대의 사람들을 위함이며, 또 사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피조물, 창조하셨던 모든 생명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으로 인해서 그 죄가 이 땅 가운데 퍼지게 되고 오염되게 되었고, 모든 생물들은 그 죄로 오염되어 있고 타락되어 있음을 또 성경은 우리에게 이미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3절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요. 이러한 뉘앙스와 스탠스는 이미 요한복음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킨다라는 그 말씀을 전에도 하셨죠. 또한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증거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한다라고 100번 말하는 것도 뭐 중요할 수는 있겠으나, 그 행동이 나타나는 것이 중요한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동의 핵심은 하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저 두렵기 때문에, 그저 무엇을 얻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에 우리가 움직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러한 관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절입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주로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예배를 드린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고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데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거짓말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한 그것이 행동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의 핵심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상당히 모순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행동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과의 행동 가운데서는. 그런데 하나님과의 행동 가운데서는 예배가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행할 수 있는 가장 근본이 예배의 행위고 그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의 행위 그리고 이제 그 사랑하는 마음 속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5절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그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하는 지키는 단계에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데 그 말씀을 들어야 하고 믿어야 하고 지키는데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케 된다.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믿음의 단계에 일어나고 그 다음 단계로 열매 맺음과 지킴으로 쭉 나아가는데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온전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성숙해 가는 것이죠. 미흡한 과정 속에서 알아가고 배워가고 성숙해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고 또 자신의 고집과 아집을 내려놓는 그 과정이 또 양보의 과정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내 자신을 내어놓으며 하나님의 성령을 채우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나아가면 사랑이 온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 아노라.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동행하는 그 믿음의 역사는 그 말씀을 지킬 때 이루어집니다. 사랑하지 아니하고 동행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서로를 원하는 그 사랑하는 것은 그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 말씀을 지킬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영원한 여정을, 영원한 여행을 함께 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의 안에 있는 자, 또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서로 안에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는 그렇게 말하는 자는 예수께서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해야 한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죠? 우리를 사랑하셨죠. 친구라고 부르시고 형제라 부르시고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 또 주님이 순종의 본, 고난 가운데 순종의 본을 보이시면서 우리에게 행하셨죠.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행할 것을 권면해 주셨습니다.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직접 행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요한일서는 이제 그의 인생의 상당히 끝자락 가운데 쓰여지게 되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계명을 지키며 그 말씀 안에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입술로는 사랑한다 또는 겉으로는 내가 기독교인이다 라고 말하지만 진정한 예배의 실천이 또 진정한 사랑의 실천이 진정한 계명의 실천이 없는 세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사람의 말도 세상의 법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이치일 것이고 우리가 진정으로 따라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사랑에 움직이는 힘일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을 들으며 주의 말씀을 깨달으며 주의 말씀을 믿으며 주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갔을 때 온전한 사랑으로 변화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